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과 문명이 크게 발전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시대는 편리한 만큼이나 죄가 더욱 가까워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온갖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우리의 이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과거에는 죄를 찾아가야 했다면 오늘날에는 죄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개성이라고 말하며 거룩한 이 거룩을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룩보다 성공이, 성결보다 행복이, 회개보다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습을 쉽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언약의 삶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자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비는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시는 자를 반드시 성화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를 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과거와 앞으로의 삶, 현재와 앞으로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새로운 마음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거룩한 삶이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과 신뢰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답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런즉는 앞에서 어떠했는지 그 말씀하신 내용이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6장 16절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즉 할 때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죠. 바울은 먼저 약속을 말하고 그 다음에 거룩을 말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살았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든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적 선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또 디도서 1장 2절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더러움은 눈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하지만 영의 더러움은 훨씬 더 깊죠. 그러니까 육의 더러움은 음행과 술 취함과 탐욕과 거짓과 폭력 같은 죄들입니다. 눈에 다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나 영이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함,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시기, 미움, 이선, 외식, 불신앙, 자기 우위와 같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 23절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늘 원하십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죄의 결과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보다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정하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애투와 은과 금을 숨겼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큰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죄는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죄의 욕을 항상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 그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또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남은 사람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끊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사람만의 삶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은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단순히 죄를 버리라고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죄를 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거룩하신 심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사랑과 거룩, 은혜와 공의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벌을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모시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의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적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자 다른 것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이 정보가 되고 십자가가 감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세속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경외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 이 말은 완성을 향하여 계속 이루어간다, 끝까지 성수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환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렵다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신학에서 이를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칭의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갈비는 성화를 평생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서 온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거룩한 자이면서 동시에 더욱 거룩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인간의 의지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도 거룩하게 사는 능력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힘도 모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곳일 뿐 아니라 죄를 죽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죄책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 적용하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룩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음식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반드시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 것인가, 조금 거짓말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끝까지 미워할 것인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행동만 봅니다. 저가 어떻게 하는가? 또 모든 평가도 그의 행동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가정에서는 분노와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면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일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이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가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을 잃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거룩은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거룩을 말한 후 갑자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개인의 경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이 마음을 우리에게 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바울을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있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교회 안에 퍼지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롭게 했다라는 것은 사람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거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뜻합니다. 또 속여 빼앗다라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절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목회자의 마음을 봅니다. 바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참된 목회자는 양떼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양떼를 사랑합니다. 참된 성도 역시 목회자를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일꾼으로 존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인은 서로 믿고 사랑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의심을 심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을 심습니다. 사탄은 분열시키죠. 그리스도는 화목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을 4절에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분쟁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망보다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했고 비난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며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자의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를 품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과도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미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해가 있다면 사랑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열매인 것입니다. 거룩은 얼굴빛이 염소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이 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아름다운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성령 안에서 자라며 교회 안에서 꽃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므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평생의 성화입니다. 셋째, 참된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형제와도 화목하며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2 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 결국 심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함을 이루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은 우리 힘으로 완성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핍시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